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하나씩 생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절 하반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어제 묵상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교회를 향한 어떤 박해와 협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묶었다, 메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묶여졌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도 그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묶여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묶여졌을 때는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 비교와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비교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원망했다. 왜? 헬라파에 속한 여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받은 구제와 저 사람들이 받은 구제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나누는 마음이 교회 안에 생겨났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생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제를 담당한 그 담당자를 불러서 경위서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구제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니 정의롭고 공평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구제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모든 구제의 과정을 지켜보고 검수하고 투명할 수 있게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하자, 그런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들은 나름대로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아야겠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말씀에 집중해야지 무슨 구제와 무슨 사역이야? 자, 그런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바쁘니까 구제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웁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걸까요? 어쨌든 사도들은 7명의 일꾼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담당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니, 처음 문제의 시작은 구제가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그런 이유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사람 중에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제를 위해서 7명을 세운 줄 알았는데 그 세워진 스데반은 오히려 말씀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앞서 읽은 2절과 4절, 사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들을,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수요일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기억을 또 더듬어 볼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종이라는 정체성과 사도라는 정체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내 존재를 규정짓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가 종, 노예입니다. 반면에 사도라는 단어는 그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내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직무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사도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종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고 사도는 그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관련되어서 정의 내려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 규정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진 이후에 그때 행하는 사역이 건강한 사역과 건강한 직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없이 그저 사역과 행하는 일과 직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곧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 이 관점을 기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과 4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접대라는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직무와 사역이 우선시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비교와 나눔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로 하나님께 묶여지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께 묶여지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구제에 빠지고 누가 구제에 들어가고 서로 비교하고,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7명이 선출되는데 기준이 무엇일까요? 계산을 잘하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집행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기준입니다. 성령,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역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올바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믿음과 성령, 그것이 기준이지요. 그리고 세움받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올바른 영적 권위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제가 올바로 행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결과입니다. 결국은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망과 비난과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보다는 늘 우울하고 성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런 위기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먼저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묶여져야겠다. 그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행하는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이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고 올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묶여지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노임받으시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싶었는데 내게 말씀이 없어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묶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속에서 바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